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될 줄은 맨 처음에 생각도 못했네요. 어떻게 목사님이 중등부 맞자마자 첫째 주는 또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또 코로나 검사 받는다고 못 오고, 저번 주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검사 받고 또 이렇게 집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만나게 됐네요. 자, 잘들 지내고 있나요? 우리 자가격리하고 있는 은수, 형택이, 준수 힘들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서로 마주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아니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이제 자가격리하는 친구들은 다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뭐 능동감시도 다 풀릴 텐데, 다음 주는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에 나와서 또 예배하면 좋겠고요.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시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오늘 지금 하면 되나? 아멘. 네, 오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했는데 우리 올해 중등부 목표가 뭐죠? 표어가 뭐죠? 네,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면 좋겠고요.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또 예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등부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에 나와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나 또 여의치 않아서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나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친구와 또 자가격리 중에 있는 친구, 또 여러 가지 능동감시 상태에서 상황이 참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또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이 목치고 장구치고 하려니까 힘듭니다. 그럴수록 우리 친구들 좀 더 집에서 더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친구들 찾아봅시다. 성경책 지금 화면으로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좀 시간 드릴게요.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709페이지, 구약성경 709페이지, 710페이지네요. 네,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네, 거의 다 안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봅시다. 네, 그러면 같이 22절, 23절 집에서도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뭐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워낙 이렇게 인상에 박힐 것 같아서 기억나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카타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엘리야가 슬럼프를 겪었을 때 어떻게 그 슬럼프를 이겨냈고 또 그 이후에 카타콤에 갇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냈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카타콤, 그래서 기억나죠? 그때 막 사진 목사님이 막 많이 보여줬잖아요. 참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사실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도 나중에 한참 신학을 하게 되면서 들어본 사람인데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은 직접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평안함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되게 좋게 됐어. 갑자기 집에 돈이 많게 됐어. 출세하게 됐어. 그러면 막 평안해지고, 또 내 뜻대로 뭔가 잘 풀려. 그럼 이렇게 평안해지잖아요. 어쩔 땐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그러니까 나의 이 시선에 따라서 나의 평안함, 나의 삶이 결정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럼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평안한 상황을 누릴 수 있다.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카타콤에 갇힌 그 성도들, 사실 안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나의 평안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만 확신하면은 카타콤에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계획대로 잘 살게 되든지, 그러면 당연히 평안함을 느끼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평안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마주하지 않고 설교하려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힘드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진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진짜 모시는 사람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찬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중간고사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왔어. 나중에 수능 점수가 잘 안 나왔어. 취업이 잘 안 돼. 결혼도 빨리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도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이 다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불안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했는데 19명의 왕이 있을 때까지 한 명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이었고, 그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지? 우리 친구들 기억납니까? 저번 주에 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왕, 바로 아합 왕이었죠. 이 북이스라엘은 말한 것처럼 이 200년 동안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밑에는 남유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남유다가 있었는데,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불리었던 왕이 그래도 6명, 7명 정도는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 남유다는 그래도 기원전 586년, 대략 140년 정도를 더 유지할 수 있었죠. 근데 남유다도요,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로 딱 얘기하라 그러면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말한 것처럼,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겼죠. 이 아합 왕이 특히 다 주도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섬기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국 586년,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의 왕과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불태우고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자기들이 보기에 얘는 좀 쓸만하다, 얘는 참 똘망똘망한데, 이런 사람들을 또 포로로 다 잡아갔죠. 1차에 2차에 걸쳐서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때 조금 쓸만한 사람들은 일본에서 막 데리고 가고 그랬잖아요. 회유하고 또 자기네 일본으로 데려가서 계속 일본식 교육시키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불태우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야, 이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진짜 절망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이 화려한 성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망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이제 눈앞이 보이지가 않는다. 나라도 없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맨날 결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결과가 이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더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좀 하면은 좀 남들보다 잘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지금 이런 상황도 오고, 그럼 앞으로 좀 더 잘해주세요. 그렇게 안 해주면 저 하나님 안 믿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이렇게 우상숭배 실컷 해놓고서는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자 자기들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눈앞이 막막해지는 거야. 결국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다면서 이게 말이 되나?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계속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계속 외쳤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 세강교회 중등부 친구들아, 이제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자.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을 구하자.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상황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맞다. 예레미야 말이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했구나.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시위대 뜰에 가두고 패고, 너 가짜잖아. 야, 말이 되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 당시에 예레미야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괜찮아, 너 그래, 죄 계속 져, 괜찮아. 그래도 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잖아. 너 그래도 예배 드렸잖아. 너 그래도 주일 지켰잖아. 괜찮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들었을까요?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나 적당히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구나. 오히려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이 선지자들 말 들었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말이 있는데요, 29장 10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게 와닿았을까요? 무슨 수로? 70년? 말이 되냐? 왜 그런 시간을 두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고 거의 대부분이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왕성할 것 같았는데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채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거든요. 나라들은 계속 돌고 돕니다. 우리 친구들 배웠던 것처럼 지금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도 있고, 스페인이 제패했을 때도 있고, 터키가 제패했을 때도 있고, 지금은 미국이 막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잖아요. 안 망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무너져서 바사왕,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이제 딱 남유다도 다스리게 되고 그 바벨론 땅도 다스리게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여기에 있는 거 좋은 것들 다 가져가고 성전, 니들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 건축해도 좋다. 그렇게 다 내준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이 왕, 고레스 왕, 세상의 왕,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강함, 마치 남유다가 힘이 제일 세져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는 자들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코로나는 발생할 수 없었으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코로나는 한순간에 종식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전염병 진짜 많았죠.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참된 평안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세강교회 중등부에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말이 됩니까? 이 예배 교회에서? 아니요. 이걸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오히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신앙이 더욱더 성숙돼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는 들어보셨죠? 콘스탄틴 왕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러니까 로마 북부의 티베르 강을 가로지르는 밀비안 다리를 사이에 두고 자신의 적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했거든요. 자세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좀 자세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승리했고, 근데 이 승리가 콘스탄틴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믿었어요. 그러고서 이 콘스탄틴이 밀라노에 돌아와서 313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이에요. 우리 친구들 세계사 시간에 배울 텐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250년 만에 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로마의 공식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들었을 때 어땠죠? 로마가 기독교인을 엄청 핍박해서 다 지하 동굴로 들어갔죠. 다는 아니지만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갔죠.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근데 이렇게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국교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이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콘스탄티누스 이 한 명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신앙의 자유가 이들에게도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냥 얼핏 보면 다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봐요, 이 당시에 로마가 엄청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로마도 결국은 멸망하죠. 근데 이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나서 사람들의 신앙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럼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처럼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자유롭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이런 자유가 허락되니까 더 신앙이 더 좋아졌겠습니까? 근데 참 웃기죠.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편해지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더 나태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옛날에 그 남유다 백성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 근데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이 더 빛을 발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저번 주 살펴봤죠.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게 되고 나중에 성공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잃었어. 그럼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잘 믿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더욱더 선진국 부자가 될수록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오히려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니까 점점 인간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만 해도 그래요. 잘 풀리고 그럴 때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 자기를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다. 참 웃기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참 반대인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신앙이 더
있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복이고 여기가 참된 평안이 있고, 그래서 이것만 찾죠. 나만 잘 되고.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신앙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친구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말고 그 전에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목사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있었죠. 그 친구들은 아직도 여전히 목사님이랑 가끔 보면은 맨날 목사님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있다며 왜 전쟁은 아직도 나고, 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굶어 죽고, 그리고 왜 내 인생은 이렇고, 하나님이 있다며 왜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이 오고, 하나님이 있다며 한번 없애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고, 하나님이 있다며. 아직도 친구들은 목사님 그런 거 하나하나 막 그냥 꼬투리 잡아요. 근데 특별히 내가 따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도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솔직히.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우리 친구들 아직 중등부니까 물론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미 그런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너무 답답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검사 받고 격리 중에 있어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하나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등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될 것을 목사님은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꼭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신앙의 길을 목사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헌금을 할 텐데요. 헌금은 각자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 주에 이제 헌금할 때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건 또 나의 상황이 어떻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친구들, 또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중등부 예배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도 원래는 우리 총무가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그래도 아무도 양성 확진자 안 났잖아요. 다 검사했는데 아무도 안 났어요, 여러분. 다 음성입니다, 우리 친구들. 손 소독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마스크 잘 끼고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수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광고, 네, 중요합니다. 수련회 광고 신청서 나갔잖아요. 원래는 오늘까지 우리 친구들이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SFC에 전화해가지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 신청서를 내겠다 이렇게 했고,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두 개 신청을 받을 텐데 비대면으로 할 친구들은 그냥 모든 과정을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그냥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대면으로는 이제 비대면과 섞어서 하는데 안내 신청서에 자세히 나갔죠. 자, 한 장 넘겨주세요. 네, 프로그램이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은 저번 신청서 보면 모든 저녁 경건회, 그러니까 26, 27, 28일 저녁 경건회는 가음정교회에서 대면으로 합니다. 자, 대면으로 할 친구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세강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교회에서 좀 일찍 모입니다. 오전에는 집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1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와서 이제 다 같이 영상으로 본당으로 해서 영상으로 찬양 콘서트에 같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와 함께 레크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조별로 4인 지금 이제 바뀌었죠. 6인까지 식사 가능하죠. 6인 1조로 해서 CT7에서 식사를 할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CT7에서 바로 가음정교회로 출발하게 될 거예요. 저번 주 표 안내해 줬으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으로 참석할 친구들,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다 참석할 친구들 딱 2개입니다. 비대면은 쉬워요. 그냥 집에서 비대면으로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대면으로 하는 친구들은 신청서 잘 봐가지고 26일, 28일은 5시 반, 수요일, 금요일은 5시 반까지 교회로 오게 되면 되고, 27일 목요일은 1시 20분까지 세강교회로 오면 된다. 그것만 알면 되겠다. 네, 다른 시간에는 이제 다 비대면으로 참석할 거고, 대면으로 참석하는 친구도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5시 반까지 세강교회로, 그다음 목요일은 1시 20분까지 세강교회로 오면은 같이 예배드리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고등부와 같이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한 3번 정도 목사님이 나눠준 신청서 읽어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입회비는 똑같아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원래 30,000원인데 20,000원은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친구들은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10,000원씩 입회비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친구들 위축될 수 있지만 좀 그래도 참석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또 다음 주에 딱 광고 하나 있는데 신입생 환영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따로 시간 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중등부 예배 시간에 그냥 축복하고 소개하고 이제 선물 주는 시간으로 그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는 거 알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한 주간 또 승리하고 격리 잘하고 기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